508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그 뒤로 510장 찬송을 한 장 더 합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영원한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을 살지라도 이 나그네 여정 중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천국길 가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인생은 순교의 인생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함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깨닫고 이 일에 더 열심 있게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복음 전도에 있음을 잊지 않고 열심 있게 실천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래서 우리 신월 제1교회가 진리 등대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 4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고요.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미국의 허브 밀러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 아스팔트에서의 낚시질이라는 책에서 재미난 통계를 발표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평균 6,000번 설교를 듣고요, 8,000번의 기도를 들으며 또 2만 번의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믿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세주로 소개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신앙의 공회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회전 아세요? 차를 세워놓고 이 차가 동력을 발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엔진만 돌아가는 걸, 그걸 공회전이라고 합니다. 헛돈다는 거죠. 의미 없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공회전 금지를 시키잖아요. 그건 기름도 낭비되는 일이고 또 공해를 유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회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차량만 공회전 좋은 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헛도는 신앙, 헛신앙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43장 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지명하여 불렀다, 구속하였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공회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예요. 교인의 사명은 전도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것만큼 무식한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은 전도요, 교회는 선교다. 이 사명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많은 환난과 위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근 각처에서 그 이하 불러 모으신 그 모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인은 전도하고 교회는 선교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여기 동쪽에서도 부르고 서쪽에서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불러 모으는 이유, 이 바로 선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게 그저 김명준 목사의 개인 생각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 궁극적으로는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하는 데 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니까. 결국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열방 가운데 선교해서 그래서 뭐 하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용어가 오늘 나오죠.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9절도 또 10절에서도 또 12절에서도 세 번 연거푸 이 증인이라는 말이 언급이 돼요. 이거 구약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이후로 많이 나오는 용어이지만 구약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용어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순교자라고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명칭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증인의 개념보다 신약에서의 증인의 개념이 더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이유와 핑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숨까지 거는 일이 증인인데, 예? 목숨까지 거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인데 여타의 다른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의 요건 중에 절대적인 것이 뭐냐? 바로 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야 된다는 거죠. 즉 보고 들은 바를 거짓 없이 말하는 것이 법적인 증인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라고 선언을 해요. 법적인 용어 가운데 불고지죄가 있습니다. 네, 범죄 현장을 보았어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았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증언하지 않으면 그게 불고지죄가 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불고지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이 고백을 할 때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대로 과거에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맹인이었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그런 백성이었다고 오늘도 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어떤 자리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보는 자리로 이끌어내고 전하는 자리로 이끌어내라. 예?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을 때 여기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보여주심으로 10절에서는 간략하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체험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라는 고백을 해요. 영생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젠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놓고 딴 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알고 믿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만 아니죠. 12 제자를 둘씩 보내기도 하시며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초대교회를 세우며 초대교회를 중심으로의 선교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데 바로 그 역사를 위해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되는 이 은총의 체험과 부름을 입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 당연히 증인의 사명이 수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자니 말자니.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증인을 선택할 수 있는, 교인이 전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선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수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목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체험되었다면
더욱더 많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제 목회의 여정 중에도 보면은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전도도 많이 해요. 평생 가도록 한 사람 구원시키지도 못한 중에 사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하였고, 바울도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 체험적인 회심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이 증인의 사명을 전심전력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무려 25년 동안의 선교의 여정을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그 고백이 우러나는 거예요. 최근에 기독공보 기사 가운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의 그 개인적인 고백의 기사가 짧지만 실려 있어요. 이분이 30년 선교 여정을 지나셨어요. 바울보다도 5년 더 34살 나이에 이제 아마존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30년 이상 선교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사모님은 그 선교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이 선교사님도 정말 온몸에 갖가지 크고 작은 질병, 거기에 풍토병, 거기에 여러 가지 풍토병이 있잖아요. 댕기열이라든지, 요즘에도 댕기열이 난리라는데, 그걸 비롯해서 갖가지 풍토병만 아니라 정말 육신에 그냥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암으로 또 얼마 전에 또 수술도 받으셨고, 이런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지나면서도 얼마 전에도 암 수술 받고 낫자마자 또 가셨어요. 또 가셨어요. 왜 그래요? 그분만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제자들, 그것이 초대교인들, 그것이 바울, 그것이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언급된 통계에 비교해 본다면 허브 밀러 목사님의 통계와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여러분 새벽재단 하시는 분들의 통계는 좀 다르잖아요. 새벽재단 하시는 분들은 1년에 거의 한 500번 내외의 설교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1년에 500번 이상,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1년에 500번 이상 거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10번 내외를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거의 500번 내외의 설교를 하는 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도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00번의 설교를 1년 동안.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지금 6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거의 지금 2,500, 3,000번 가까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머리를 헤집고 들어오셔서 이 수천 번의 설교를 5, 6년 사이에 만들어내고 전하신다는 거, 저는 하나님이 놀랍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500번 1년에 예배를 한다고 그러면, 설교를 듣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10년이면 벌써 5,000번을 채우는 거예요. 아까 평균 6,000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훨씬 상회한다는 거죠.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만 해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 벌써 2번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1,000번이에요. 1,000번. 그 새벽재단만 따져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평균 6,000번으로 평균 8,000번의 숫자를 훨씬 상회할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기도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2배, 3배 이상, 또 찬송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설교와 기도와 찬송가의 가사까지 그 내용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소리들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소리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할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회전에 헛신앙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 하나님을 보았느니 아니니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분들도 들은 횟수에 비하면 그건 참 조족지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저도 저의 평생 동안에 주님이 정말 내 앞에 보여진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부름받는 그 체험을 하기, 그 체험 외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보았다, 이 느낌을 말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평생 가도록 한 번도 하나님 못 보고 그러고 끝나는 분들도 많잖아요. 듣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우리가 더 보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우리가 더 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전도에 열심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수시로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당신이 구원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대한 이 감격 속에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지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 마음에 뜨겁게 그 말씀이 와닿아요. 그래서 비로소 그 눈이 확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와닿으면서 이분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전에는 길에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저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런 바리새적인 사고, 어제 본대로 영적인 소경의 차원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저기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나가네 라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기 예수를 모르고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더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고, 이거 그냥 대충 전도지 하나 주고 전도 물품 하나 주고 이걸로 끝나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데 최선의 마음을 쏟게 되더라는. 그러니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를 맺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놀라운 결실들을 많이 맺어가면서 이분이 전도왕에, 그것도 몇 사람 전도한 전도왕이 아니라 수백 명의 생명을 전도한 전도왕에 등극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 기도, 찬송, 이거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회전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들은 바 그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사랑의 눈을 가진 참된 증거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백, 수천, 수만 번의 말씀과 기도의 찬송에도 함께 하시고 수백, 수만, 수천 번의 전도로까지 발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선교하게 하시려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 목표를 제대로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부흥 못해요. 예? 그래서 결국 부흥에서 뭐 하려고? 선교하려고. 선교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형식과 신용으로, 횟수와 열심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강력한 청원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 줄 아느냐? 증인 되게 하려고.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인의 교인됨은 전도하기 위함이요, 교회의 교회됨은 선교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심고 또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속 깊이 심어진 이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증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특별히 이 복음적 사명에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12 제자만 택함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만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의, 이 증인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만복을 더하시는 은혜도 힘있게 나타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아시는 대로 이 귀한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넘치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가족에나 이웃에게나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살아내는 신령한 손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